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함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마태복음은 설교로 이루어진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은 이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마태복음을 구성할 때 큰 설교 5가지가 이 마태복음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 설교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를 중심으로 마태복음이 앞뒤로 이제 필요한 것들이 배치가 되고 있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남은 본문들이 존재를 하고 그 기둥과 함께 그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5편의 설교를 모아 놓았는데 이제 저자 마태가 이 설교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설교에 좀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설교가 어떤 설교냐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대략 3장 정도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설교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태가 이 5편의 설교 중에서 가장 먼저 마태복음 앞에 배치하는 건 산상수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산상수훈 중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주기도문도 나오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 본문도 여기 산상수훈에 다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복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끌고 와서 이 마태복음의 가장 앞에 배열을 하는 거예요. 가장 맨 앞에다가 순서를 놓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마태가 그 설교 중에서는 산상수훈에서는 다른 필요한 말씀도 많이 있는데 왜 그 중에서 이 팔복을 맨 앞으로 끌고 와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팔복을 주목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마태는 우리에게 팔복을 주목해서 보라고 지금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산상수훈이란 뭐냐면 산상수훈은 즉 산 위에서 수훈, 후세에 길이 남겨질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합쳐서 해석을 하면 산 위에서 행해진 후세의 길이 남을 교훈이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리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이 배경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설교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산상수훈을 가장 중요한 설교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산상수훈 중에서도 팔복을 가장 중요한 설교로 끌고 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팔복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기준을 잡고 나아갑니다. 기준을 잡아야 흐트러지지 않고 의도한 것대로 잘 이뤄낼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마태도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기준을 반듯하게 잡고 시작을 하기 위해서 팔복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팔복이 왜 필요할까요? 여기 계신 분들 팔복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팔복을 외우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팔복에 대해서 난 이미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데 마태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팔복이 필요한 이유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의 기준으로 우리 삶을 다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부분들이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기준을 바로 다시 잡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복을 기준으로 단단히 붙잡은 채 우리 삶을 다시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팔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복이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팔복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요, 결핍이 아니라 바로 채워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부요함이에요. 우리는 비워진 것이 채워짐을 볼 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재정이 비워져 있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채워졌다. 우리가 그것을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군가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다시 세워 일어났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의 생각, 우리 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목마르고 줄인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사실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말씀만 보세요. 오늘 말씀을 읽었던 심령이 가난한 사람, 누가 세상의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보면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심령이 밑바닥 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너야말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세상의 기준으로는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야말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이 복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외부의 어떤 압력과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건과 상황에 흔들리는, 그래서 조건과 상황에 흔들려서 변해버리는 복이 아니라, 우리가 재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부어지면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재정이 우리의 손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의도치 않고 원하지 않았는데 우리 손에서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모래를 한 손으로 꽉 쥐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모래가 우리의 손에서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도 언젠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가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의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은 흔들릴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조건이 바뀌면 그것이 얼마든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한 번 주어지면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8가지 복을 나열하면서 이런 사람이야말로 복이 있다, 참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복이 있나니, 여기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씀은요, 조건절이 아니라 감탄사예요.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 천국을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지금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감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 그 복을 쭉 나열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가를 쭉 나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은 심령의 가난이에요. 그럼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재정적인 가난을 의미할까요? 재정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재정적으로 부자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욥, 다윗, 또 다니엘, 그들은 실제로 재정적으로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가난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재정적인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재정적인 가난을 의미했으면 이 중에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돈 가진 거 다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다 가진 거 다 써버리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심령의 가난은 재정적인 가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어떤 가난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그럼 영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걸까요? 영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말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치 제사장 엘리가 어린 사무엘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듣지 못했던 것처럼 그 상태를 영적인 가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민감하지 못한 상태. 그래서 그는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낮은 자리에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은 이 영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서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울증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자존감이 떨어져 있거나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걸까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 1분 1초도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푸뉴마가 쓰여져 있는데요, 이 푸뉴마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영, 숨, 또 숨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사람을 다 이렇게 빚으셨잖아요. 빚으시고 나서 다 빚은 상태에서 완성된 게 아니라 사람에게 무엇을 불어넣으셨습니까? 생령,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우리의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제서야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푸뉴마, 심령은 바로 그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이 생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지 않으면 혼자서는 숨 쉴 수 없는 의미, 그런 존재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가난하다는 말은요, 여기서 우리가 가난도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난은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두 렙돈을 헌금했던 그 과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과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 가난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거기서 쓰인 단어, 가난이라는 단어는 가난하긴 하지만 두 렙돈 정도는 헌금할 수 있는 사람, 재정이 없지만 상대적으로 없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한 푼도 없는 무일푼의 사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여기서 쓰인 가난은 극빈자를 말하는 거예요. 극빈자를 말하고 그 재정이 파산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재기 불가능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용불량자 중에서도 스스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렇게 스스로의 힘으로는 재기할 수 없는 사람을 가리킬 때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 존재 방식이 구걸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스스로는 삼시세끼도 먹을 수 없어서 외부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만큼 가난하다는 표현을 할 때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기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는 이와 같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시편 40편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시편 70편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우리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6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이 시편, 이 세 편의 저자가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마지막 절에 힌트가 나갔는데요, 바로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 다윗이 쓴 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그보다 제일 가는 부자가 없습니다. 왕은 소유하지 못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보다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에요. 재정이 있고 사람이 있는 겁니다. 원한다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그가 시편의 노래로 만들어 고백할 정도로 그가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없음을 자신의 삶에서 유일한 가난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재정적인 가난이 진짜 가난이 아니라, 또 상황적인 가난, 정서적인 가난이 진짜 가난이 아니라, 영혼의 가난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진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을 가난으로 여기냐면 내 삶에 하나님이 없다, 내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 그것을 유일한 가난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다윗을 이야기하시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마치 구걸하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지었던 시편이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칠 때나 왕궁에서 편하게 그렇게 있을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에 늘 목말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난한 심령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1분 1초도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손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처럼 주님 앞에 철저하게 처절하게 매달렸던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녀는 바로 스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은 마치 다윗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이 당시 사회에서,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요, 여인이, 그것도 이방 여인이 유대인 남자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경우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사회적인 금기와 문화적인 금기를 깨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 내 딸이 지금 귀신에 들려서 하나님 너무나 괴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좀 와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말을 거는데 22절에 보니까 그녀가 다급하고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여기 한 번만 봐달라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사람처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와가지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신사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맞고 사람들의 무리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녀가 간절하니까 손을 들고 소리를 치고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수치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사랑하는 딸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서 그렇게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그녀에게는 자존심도 체면도 수치심도 그녀에게는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어떤 방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녀를 멈춰 세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그녀에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 지금 그녀를 무엇으로 취급하고 있는 겁니까? 개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쯤 했으면 자존심 상하고 됐습니다, 필요 없어요 라고 돌아설 법한데, 당신 아니면 도움받을 사람 없을 것 같습니까? 손 털고 갈 법한데 그녀는 인정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나는 족합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떨어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진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파산 맞은 사람,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나아가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그녀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녀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마음이 크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주의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영혼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안 된다라고 울면서 성전 앞에 나와 엎드리며 그렇게 사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손 붙잡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평가, 하나님의 평가는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모든 것을 소유한 왕이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서 누리는 모든 영광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서의 하루가 그는 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행복하다라고 말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면서 그 은혜의 부스러기를 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마태복음 산상순을 시작하시면서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산 아래의 세상이 아니라 산 위로 데리고 무리와 함께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앉아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거기까지 따라온 사람들을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말을 들을 때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들, 세상 밑에 산 밑에서의 삶을 쫓으며 기적을 쫓아온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나온 사람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복이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고백을 붙잡고 하나님 손을 붙잡기에 나온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예수님의 손을 더 붙잡으면서 세상에 대한 부요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요함을 소유한 사람답게 세상에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은혜 아니면 살아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세상의 도움 구하지 않고 하나님 손붙잡기 위해 나온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하나님 손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것으로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 손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요청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재적이 부족해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서적으로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안 되기에 부요하든 하나님 가난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호흡조차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산 위에 나온 하나님 무리와 같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세상에 흔들리는 복과 다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견고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받고 다시 힘을 내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산 위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산 위의 은혜로 산 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 헌금 드린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오니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